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서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해의 중간에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본문에 있는 말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1년의 반환점에 도착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한 해의 절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시간이란 여러분의 희노애락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걷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성도들이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가 구약의 맥주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은 어떤 절기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맥주절은 수학의 절기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맥주절이라 하는 이 맥자는 보리 맥자를 사용을 해요.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보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원래 미래 초실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맥주절에는 보리에 대한 추수감사가 아니라 미래에 관한 추수감사예요. 구약의 맥주절의 시기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에서 4월에 해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절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이 구약의 맥주절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7월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가? 예전에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요즘이야 이제 보리 밀을 막 먹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어느 동네에 청보리가 유명하다더라 그러면 가서 보면 보리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청보리 익을 때쯤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럼 보리가 필요해서 요즘은 보리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보리 농사를 하던 때에는 보리하고 밀이 함께 자랐습니다. 보리 추수 끝나자마자 밀 추수를 했어요. 늘 보리 추수를 할 때 제 기억에 굉장히 더웠어요. 초여름에 보리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여름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밀 추수를 끝냅니다.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조금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리와 밀 추수가 함께 연거푸. 그리고 우리 민족은 밀보다는 보리 농사를 많이 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보리 추수 끝나고 추수감사절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밀 추수가 끝나고 나면 6월 중순에서 6월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나서 7월 첫 주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밀 맥자를 썼는데 우리는 보리 맥자를 써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은 무의미한 것인가? 아닙니다. 시기상으로는 동일하지 않지만 그 원리와 가치는 여전히 동일해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복을 주신 대로.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9절에 보면 77절, 이 나를 셀지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작과 끝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도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해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2024년 지난 6개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악재가 많이 있었어요. 금리와 물가는 상승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난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난 6개월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요,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마음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죠.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대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이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그런데 이 세 절기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의 때와 관련이 있어요. 무교절, 유월절은 보리 농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막 첫 추수를 하고 난 다음이에요. 맥추절, 칠칠절은 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이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포도와 올리브 추수를 한 다음. 그래서 1년의 농사 중에 가장 큰 수확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제물의 양이 달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명하시는 게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기억하라. 추수철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풍성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 50년, 60년 전에 추수철이 되면 들녘을 가면 저 집이 벼를 뱄구나, 저 집이 보리를 뱄구나, 금방 표가 납니다. 요즘이야 그걸 다 갈아서 다시 퇴비로 바로 써버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낯가리를 다 쌓아놔야 됐고 보리단을 다 쌓아놔야 됐어요. 그래서 표가 나요. 추수철이 되면 온 들녘에 보리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낯가리가 올라가요. 그것만 봐도 마음이 넉넉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추수물을 봉헌하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기쁨의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뭐라고 하시느냐? 그때 그 자리에서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레위기와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할 때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은 숫소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를 바치고 그의 힘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그도 힘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곡물 가루나 이걸 철판에 구운 것이나 찐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 그 바친 것을 가지고 거기서 서로 즐긴단 말이죠. 거기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곡물 가루를 바친 사람은 곡물만 먹어야 돼요. 소를 바친 사람은 소고기를 먹고 비둘기 바친 사람은 비둘기 먹고 양을 바친 사람은 양고기 먹어요. 그리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겨라. 소고기를 가지고 왔으면 소고기를 함께 나누고 양고기를 바치고 그거 제사장에게 바치고 피를 하나님께 바쳤으면 나머지 고기를 함께 나누어라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나만 누리지 말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나누라는 말씀이 함께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함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즐거워할지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넉넉하게 드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은데 나 비둘기밖에 형편이 안 될 때, 곡물 가루밖에 형편이 안 될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여러분이 예수의 손대고 여러분이 예수의 발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세 번째, 맥주감사주일의 의미 한번 따라하지요. 기억하라.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왜 종의 시제를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과 어려웠던 시기를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때 만약에 자녀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때만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고, 그때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앙금이 저 밑바닥에서 떠나지를 않고, 좀 더 나아가면 명예로운 자리, 리더십에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권세를 얻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예전에 어려웠던 시기를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내가 어려웠던 시기에 내가 당했던 어려움을 똑같이 겪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살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못되게 대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또 내가 어려웠던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나를 도왔던 사람들을 애써 멀리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 속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종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노애락 가운데 의미 있는 사건이 이것뿐이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기억해라. 아니면 홍해를 건너던 때를 기억해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던 때를 기억해라. 요단강을 건널 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좀 폼나는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 종이었어. 그 잊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그들에게는 법적인 권리도 자유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땅도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내 자식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의 신분이 자식에게 300년 동안이나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추수를 누리게 되었어요. 내 것이 생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것이 생겼어요. 내 자녀의 입에 넣어줄 만한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답게 같은 심정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보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모퉁이법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토지 모퉁이에 있는 곡식과 과일 수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건 누구의 것이냐? 나그네, 고아, 과부의 것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그 밭 모퉁이 남아있는 것을 가서 거두어갈 때 나 이거 좀 거두어가도 됩니까?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건 너희의 것이다. 떳떳하게 거두어가라. 그러면 밭 모퉁이가 얼마나 되는가? 랍비들이 이것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밭 모퉁이 그 밭 전체 면적의 60분의 1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했어요. 왜 60분의 1인지는 그건 오늘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요즘 우리도 여러분 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몇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들이 매번 모이는 식탁을 밭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밭 모퉁이에 저금통을 하나 놔둡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서 매번 식탁에 앉을 때마다 이 함에 구제금을 넣게 합니다. 이 구제금의 이름이 째데카예요. 이 째데카라는 의미가 공의, 구제,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 이거 다 찼어요. 이걸 이제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유대인들의 교육의 지혜가 조금 보여요. 자녀들이 그걸 다 모으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누구를 도울까? 네가 정해라 그래요. 어떻게 정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를 가도 좋을 1번, 2번, 3번, 4번을 정해줍니다. 1번을 가도 되고 4번을 가도 돼요. 그런데 아이는 몰라요. 1, 2, 3, 4번을 아버지가 정해주고 어디를 갈래? 아이가 쭈삣거리면서 3번을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빠랑 엄마가 알았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는데 아버지가 따라가시다니. 이게 아이의 주관적인 의견을 발휘할 수 있는 주관성을 길러주는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자녀들이 크면 그러면 이제 걱정할 것 없지요.
추수의 감사가 예배의 이유가 되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좀 우리의 주변에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좀 한번 살펴봐요. 이 상도동을 돌아다녀도 심심치 않게 외국인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사는 사람은 늘 사회적인 약자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와서 이주민으로 노동자로 살고 있는 어떤 사람과 우리 교회 성도가 다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야 해요? 볼 것도 없이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 이주민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요. 흑인이 지나가거나 동남아 사람이 지나가면 여러분 다가가서 먼저 인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의 금을 그어놓고 그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지나가십니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도와줄 것은 없는지 묻는 것이 사랑입니다.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런데 그 묻는 그게 사랑이에요.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고 예전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과는 시기가 달라요. 그리고 보리추수와 밀추수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의미는, 정신은, 원리는 동일합니다. 감사.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여기, 그럼 6개월 뒤에도 지금 거기를 지금 여기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됨이에요.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라고 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일별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선순환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기억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